아르메니아가 어디냐라고 할 때 지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튀르키예 옆에 이라크 위에 이란이랑 튀르키예랑 다 이게 뭐죠? 그 국경을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쪽 이란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투르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은 이쪽은 중앙아시아가 되는 거고, 이쪽 그러니까 이란까지는 아시아가 되고, 재밌는 건 아르메니아, 여긴 유럽으로 들어가요. 튀르키예 이렇게 유럽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소아시아를 아르메니아, 조지아까지, 위쪽으로는 소련이거든요. 러시아, 이게 전부 다 그 유럽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 중심에 있는 아주 독특한 나라다. 이 독특한 나라를 왜 주목해야 되는가? 예. 왜 우리는 이 아르메니아를 주목하는가? 이 옆에 있는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무덤 위에 이제 지금 이렇게 건물을 만들어 놓은 거죠. 무덤이라고. 그리고 이 무덤은 누가 관리하냐면 아르메니아 사도교회가 관리를 해요. 예루살렘 안에 예수님 무덤을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관리한다고. 신기하죠?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의 무덤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싫어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방치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의 무덤에 대해서 골고다 예수님의 아르메니아 요셉의 그 무덤에 관심을 갖지 않았죠. 그럼 누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관심 갖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쫓겨났잖아요. 다 바울 때,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 순교하면서 다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기를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르메니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관리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아르메니아가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첫 번째 기독교 국가가 된 아르메니아가 드디어 예수님의 무덤을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와요. 들어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관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만 가도 아르메니아가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 캐톨릭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교가 이제 이 안에서 자기들의 그걸 가지고 있어요. 관리를. 신인류의 시작. 이제 왜 아르메니아를 주목하는가 할 때 이 사실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아르메니아가 이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관리하는 국가가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서부터 이제 아르메니아를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르메니아를 잘 생각해 보면 아르메니아는 단순히 여기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럼 아르메니아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역사적으로 한번 따져본 거예요. 인류의 첫 시작은 아담이잖아요. 그죠? 아담이 첫 시작이었고 첫 인류 시조였어요. 노아는 아담의 후손이었어요. 그런데 노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담의 후손들이 전부 다 범죄하여 죄악이 관영하였어요. 온 땅에. 그래서 하나님 심판을 내렸어요. 홍수로 심판을 하세요. 그때 다 인류가 죽어요. 그리고 노아와 가족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담 이후에, 아담의 시조 이후에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건 노아의 가족이에요. 노아의 가족과 8명이 이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아담에게 줬던 창조 명령을 노아에게도 줍니다. 땅에 충만하여 번성하라. 이 명령을 다시금 노아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를 통하여 이 신인류가 시작되는 거죠. 땅에 충만하여 번성하는 거죠. 신인류, 이 노아의 가족의 정착지가 어디냐면은 아라랏산이에요.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있어요? 아라랏산. 저기 아라랏산이에요. 5,000m가 넘는 큰 아라랏산, 저쪽이 작은 아라랏산이에요. 이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정착하고 저 아라랏산에서 내려와요. 요 밑에 보게 되면, 이게 요 밑에가
내려와서 정착하는 지역이 되는 거예요. 쭉 하는 거죠. 이 아라라스는 멀리서 보게 된 곳인데 전부 포도밭이에요. 노아가 뭘 먹고 취했어요? 포도. 그죠? 포도 먹고 취했잖아요. 감사하게도 아라라산과 건너편에 아라갓산인데 아라라산과 아라갓산 전체는 다 뭐냐? 포도밭이에요. 포도로 되어 있는 거죠. 아주 되게 중요한 곳입니다. 그 노아가 내려와 가지고서 노아 가족들이 처음으로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은 바가르샤판, 지금의 에치메이진이라는 도시예요. 그럼 에치메이진이 어디 있는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 아라라산이 어디 있냐면 현재는 나중에 보겠지만 현재는 튀르키예에 있어요. 산은. 근데 원래는 아르메니아 지역인데 러시아가 튀르키예에게 저 산을 줘버려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저 산은 아르메니아에서는 모든 곳에서 저 아라라산이 보여요. 근데 튀르키예에서는 보이지 않나요? 워낙 넓은 땅덩어리니까. 그리고 이곳에 내려와서 이 땅 끝에가 어디냐? 이게 바로 바가르샤팟이라는데 여기에 노아의 가족들이 내려와서 여기에 뭐래요? 여기 정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의 가장 중요한 공간이 이 에치메이진이고 여기에 기독교 그 본산이 있어요. 바가르샤팟에 보게 되면은 스바르노츠 카세드롤이라고 하는 그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성전이 이렇게 져요. 이 밑에 그림 보게 되면 이렇게 그림진데 이게 뭐냐면 그대로 아라라산 모양으로 교회당을 져요. 그래서 아르메니아의 모든 건축물은 다 아라라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당도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여기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되고 나중에 카세드럴, 우리는 카세드럴이 아니 죄송합니다. 드롤인데 카세드럴이라고 하느냐? 카세드럴이라고 하는 이유는 카세드럴 자체가 보통 이제 뭐 성당, 그죠? 왜 그런다 성당이라는데 교회라고 하지 않고, 그죠? 예전에 다 카세드럴. 그래서 우리는 왜냐면은 아르메니아는 또 노마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당이란 말 쓰지 않으니까 그냥 카세드럴이라고 좀 구별해서 쓰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노아의 예언을 보게 되면 이 되게 중요한 건데 창세기 9장 27절에 노아의 예언이 나와요. 되게 중요한 예언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가로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였다. 이 예언이 나오게 된 배경은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그만 취하해서 다 빨가 벗은 채로 자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함이 가가지고서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고서 바로 나와가지고 형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러자 형들이었던 셈과 야벳이 가서 아버지 노아에게 보지 않고 가가지고 이불을 덮어주고 나옵니다. 나중에 노아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아가지고 어떻게 되죠? 그 한 말 알고 난 뒤에 노아의 세 아들 함과 셈과 야벳, 셈, 야벳, 그 다음에 함을 불러놓고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한 내용이 이 창세기 9장 27절이에요. 여기서 보게 되면 제가 노란 줄로 얘기한 것처럼 자 보세요.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은 장자니까 가나안은 셈의 종이 돼요. 가나안은 함이란 말이에요. 함의 장자가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함은 셈의 종이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벳을 하나님이 창대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벳이 창대케 돼요.
예언이니까 성취돼야 되겠죠. 옆에 있는 아라랏이라고 하는 저 포도주는 40도가 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독한 술이겠어요. 먹으면 취하죠. 그러니까 이 노아의 예언은 성취가 돼야 돼. 그게 성경의 역사. 신인류는 노아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복음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복음의 약속이 좋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할 때 그 너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누구예요? 셈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셈의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셈의 가족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셈은 작은 동네에 살아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죠? 아니면 밑에 이란 지역, 요 정도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함은 구수 지역, 오늘날의 아프리카 전체 지역이 함의 자손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야벳은 뭐라 그랬어요? 창대케 되리라 그랬죠. 셈은 구속의 역사로 이어져요. 그런데 야벳에 대해서는 그냥 창대케 되리라 이 말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사를 보게 되면 함과 셈은 계속해서 전쟁을 많이 이뤄요. 그런데 야벳은 셈의 자손과 싸우는 일이 없어요.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보세요. 놀라운 것은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잘 보셔야 돼요. 자, 함은 이쪽 지역입니다. 밑에 지역. 그 다음에 셈은 어디 지역이에요? 이쪽입니다. 이 아라비아에서 가나안 여기가 셈의 가족이에요. 근데 나머지 뭐냐면 다 사막이니까 사람 사는 데가 아니잖아. 그죠? 사람 사는 데가 거의 없다고. 그 사람 사는 데는 가나안 지역. 요 지역이 이제 주로 이제 사람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야벳의 자손들 이 전부 다 야벳이에요. 저기 황토색으로 된 것이 다 야벳의 후손들이 사는 거예요. 야벳 후손은 유럽 전체랑 아시아 전체를 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도 야벳이라고 보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인류가 시작되어지고 전체 유럽이랑 아시아 전체는 야벳의 후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보게 되면 이 내용인데 성경의 교훈을 보게 되면 모세스 호레시스라고 하는 아르메니아 역사가가 있어요. 5세기에 역사책을 써요. 엄청난 거죠. 5세기에 자기 나라 역사책을 쓴 나라가 없어요, 거의. 그런데 아르메니아는 5세기에 왕의 명령으로 자기 나라 역사책을 씁니다. 그 역사책의 저자인 모세스 호렌시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멜의 아들인 이라스의 아들 토르고멜 후손 가운데서 우리의 시조 하이크가 나왔다. 그는 바벨의 아들들과 갈라서 거인 벨과 싸웠고 아라랏 땅에 정착하여 아르메니아 민족을 그곳에 세웠다. 노아가 아라랏에 내려와서 에치메이진 바그라샤팟에서 정착하였고 거기서 셈과 함과 셈과 야벳과 그 다음에 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셈, 함, 야벳을 흩으시는데 셈의 지역은 어디로? 밑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밑에서 남쪽으로, 그리고 함은 아프리카 지역으로, 그리고 야벳은 북쪽으로 해서 유럽과 아시아 전체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역사를 호렌시스가 기록했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있는데 놀라운 거는 아르메니아 지역을 보게 되면 기원전 3500년에도 이미 사람이 살았다라고 하는 신발이 발견됐어요. 아레나 원동굴인데 놀라운 것은 이 신발은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아르메니아 국제박물관에 가장 멋있는 거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3500년 전에
이 가죽신이 발견된 건 없어요. 아르메니아가 최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르메니아를 주목하냐 할 때에 아르메니아는 아무래도 볼 때도 그러니까 아라랏산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 가지고서 그가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았다고요. 그리고 노아는 그 에덴 동산 밖에 살다가 그리고 방주를 타고 아라랏산에서 정착하였어요. 내려왔다고요. 그러면 역사적 에덴 동산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에덴 동산은 어디쯤일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했을 때 노아의 그 아담의 후손들이 멀리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주변에 살았다는 생각을 해보면 근데 거기에 바로 아라랏산에 노아와 방주가 정착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이 그 주변이 아닐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존 칼빈은 유프라테스 공식적으로 티그리스와 함께 함유되어 네 강의 줄기를 나눠지게 되었다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다 라고 하면서 칼빈이 창세기 강해에서 역사적 에덴 동산은 아마도 아르메니아 고원일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칼 델리치 유명한 독일의 구약학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그의 주석에 이 사진이 칼빈의 창세기 주석을 보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성경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4개의 강이 뭐죠?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하일리 강, 게손 강이란 말이에요. 그 4개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여기 보게 되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쭉 올라가면 하일라 올라가면 아르메니아 보이는 거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다 흘러와서 이 페르시아 망까지 오는 거거든요. 보게 되면 지금도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시원지가 어디냐? 아르메니아 고원이에요. 아르메니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 강이 흘러나온 그래서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아시나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두 강 사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두 강 사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가 거기에 문명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제 끊임없이 성경의 관점에서 계속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뭐 이렇게 나온 모든 문명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이에 있다. 에치메이 지나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의 국보 이루와 같은 자기들의 역사적 에덴 동산의 지도가 있어요. 그 지도가 뭐가 되냐면 바벨론 있고 티그리스 강과 똑같이 유프라테스 가운데 저기 보면은 아르메니아 성 가운데 에덴 옆에 아라랏산 여기가 가지 않은데 여기가 아라랏산이 있고 가운데 보시면 에덴 동산이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아르메니아 고원이 에덴 동산이라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확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막아주셨으니까. 그런데 가보면 정말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은 이 모습을 가지고 있죠. 자, 이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는 아르메니아의 자기들의 시조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하나 안 본 것 같은데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10장 이게 되면서 뭐가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 하다가 카피를 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찾게 되면은 창세기 10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로부터 3절까지 가서 읽겠습니다. 1절로 3절 안 가져오시면 잘 들어보세요. 그림 그리지 마시고. 자, 시작. 크게 읽으세요. 시작.
10장 1절 3절. 왜요? 안 돼요? 읽으세요. 시작. 노아의 아들은 마음과 야벳의 조건이라 홍수의 그 아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르벤과 나옥과 가데와 야함과 두갈과 베셋과 기라스요 르벤의 아들은 아스르스와 이덕과 수갈마요 야완. 거기서 있죠. 거기 도갈마라고 나와있어. 도갈마. 도갈마가 아까 얘기했던 여기 나왔던 토르곰이 도갈마. 그래서 이들의 펴진 지역들을 보게 되면 아까 이제 야벳의 자손들이 흩어져 있는 이거 보면은 도갈마 동그랗게 보이죠? 그죠? 그다음 하트로 된 데가 아스그나스. 이게 창세기 10장 3절에 나와 있는 곳이에요. 그 도갈마의 후손이 하이크가 아르메니아 시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스그나스 저기 써 있죠. 아스그나스가 왜 중요하냐면 독일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을 아스그나스라고 얘기해요. 제가 지금 아라락 그 다음에 아스그나스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에 또 나와요. 여기에 기록된 것이 나중에 기원전 600년에 가면은 다시금 등장해야 돼.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역사적 에덴 동산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르메니아 역사예요. 성경도 어느 정도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아르메니아를 주목해야 되는가 할 때 처처의 기독교 국가인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다? 이게 신인류의 시작이기 때문에도 그러고 그 신인류의 시작이 아르메니아 시작되었다. 그리고 신인류의 시작인 아르메니아가 나중에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된다. 이거 되게 의미심장한 역사의 그 흐름이란 말이에요. 아르메니아 역사는 제가 크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지나가면서 잠깐 얘기할게요. 아르메니아는 고대 아르메니아는 기원전 6세기에서 1세기까지의 아르메니아 왕국의 기원을 볼 텐데 보게 되면 아까 보았던 지역들이 이제 확대된 거예요. 아까 큰 지역들. 이 왕국 BC 9세기에서 7세기까지는 이렇게 엄청난 영토를 가진 우라르투 왕국이 세워집니다. 왜 우라르투 왕국이 중요하냐면 우라르투 왕국은 이제 그 성경에서 나타나게 되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 당시에 같이 공존했던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우라르투 왕국은 당시에 가장 강력한 세력을 형성을 해요. 아르메니아 왕국 가운데 고대 중심의 아시아나 전부 다 지배를 하는 아주 중요한 왕국이었고 일반 역사에는 우라르투 왕국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에는 아라랏 왕국이라 아라랏이니까 그러니까 우라르투는 아라랏 같은 말이에요. 표현할 때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 영토를 전부 다 다스렸던 왕국이 우라르투 왕국이었어요. 그리고 우라르투 왕국 때는 이렇게 예를 들자면 저기 지중해 밑에 있는 거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지역뿐만 아니라 이 전체 지역, 터키 지역에서 이란에 지금 현재 이란에 있는 이 지역 모두를 우라르투 왕국이 다스렸다고. 그러니까 우라르투 왕국이 고대 왕국에 있어서 엄청난 그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던. 근데 이들이 누구예요? 야벳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도갈마. 그 중에서도 도갈마의 후손. 이들 아르메니아의 조상들. 그 하이크 왕족 때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라르투 왕국이 형성됩니다. 이거 그냥 역사적으로 다 기록되어져 있고 다 나타나 있는 거를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다리우스 1세의 베이스든 비문을 보게 되면은 다리우스 1세 누구냐면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고 바벨론을 점령하였던 고레스 이후에 다리우스 1세예요.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서를 볼 때에 나온 그 왕은 아닥사스다 왕은 마지막 왕이고
그 다음에 고레스, 다리우스, 아하수에르, 아닥사스다 이렇게 가는데 이때에 다리우스의 왕이 자기가 전쟁을 치를 때마다 이렇게 비문을 만들어놔요. 이란에 있는 건데 이렇게 비문을 만들어놔요. 비문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하수에르의 왕은 반호숫가에, 반이라는 호숫가는 어디냐면은 바로 아르메니아의 수도였던 반 지역에 이렇게 점령하고 난 뒤에 비문을 작성해요. 그죠? 이 비문을 작성합니다. 근데 이 비문을 작성하는데 비문의 내용이 뭐냐? 여기에서 이 가장 강력하게 저항했던 세력, 이 우라르트 왕국, 그 사람들을 아르메니아인이라 부른다. 이렇게 베이스든 비문에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하수에르의 비문에는 아하수에르는 누구예요? 크세르 에스더 왕비의 남편, 성녀 에스더 왕비의 남편이 아르메니아를 점령하고 난 뒤에 거기에 전승기를 적어놔요. 그러니까 그 내용 속에서 이제 우라르트 왕국이 당시에 존재하였고 이들이 다리우스 있을 때는 가장 큰 저항 세력이 바로 이 아르메니아였어요. 우라르트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점령하자 모든 속국이 이제 완성돼서 그 이후에 정확히 개수는 모르겠는데 300여 개가 넘는 지역에 이제 속주를 세워요. 페르시아가 30여 곳입니다. 300여 곳이다. 그래서 이제 그 속주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세력이 아르메니아였어요. 이 역사에 나타난 거죠. 그렇게 역사가 되고 아르메니아 시대를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다시금 이 지역에 이 노란 지역 전체를 지배하는 왕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알렉산더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다 점령하고 난 뒤에 잠깐 동안 누가 여기를 다시 점령하느냐? 알렉산더가. 그래서 인도까지 가는 거예요. 인도까지 가가지고 점령하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죠. 이게 고대에 이제 나타나는 역사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는 아르탁시드 이때 다시 아르메니아가 국권을 회복하고 엄청난 그 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킹덤 오브 그레이트 아르메니아 엄청난 이 땅을 다 형성하게 되고 특해서 저 카스피아에 그리고 이 밑에까지 다 제국을 형성하는 다시금 중원의 어떤 그 지도 주권자로서 나타나게 될 때가 이제 아르탁시드 왕조 때예요. 근데 이때도 아직 전체를 다 다스리진 않아요. 티그레나스 2세 때 우리 잘 모르지만 아르메니아 티그레나스 2세 때 아르메니아 제국은 이제 이렇게 커져요. 그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레이트 아르메니아 지역의 이 밑에까지 이 엄청나게 이제 다 제국의 영향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티그란 시대 때는 이렇게 아르메니아가 엄청나게 영향을 뻗쳐서 엄청나죠? 이 시기까지 이 티그라네스 2세 때는 또 이렇게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역사는 뭐 엄청나게 변화가 심하니까 티그라네스 2세입니다. 이 지역도 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교회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까지 쭉 내리면 시리아 밑에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요 밑에 이스라엘까지 온단 말이에요. 쭉. 그죠? 그리고 가파도기아 저쪽이죠. 이 역사가 제가 이게 사진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사진을 찾다 보니까 언어들이 다 다른 사진이 생기는데 지도만 잘 보면 돼요. 그리고 아스케스 왕조 때 이제 12년에서 428년에는 요 정도로 또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그때에 이제 놀라운 것은 언어를 만듭니다. 아르메니아는 자신들의 언어가 가진
고대에 있어서 정말 독특한 나라예요.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이 혼란기, 이 나라가 쪼그라들고 작아지는 그 혼란기에 왕이 뭘 명령하면 언어를 만들어요. 자국의 언어가 그 국가의 혼란기에 만들어져요. 4세기. 그때 뭐도 만들어져요? 역사서도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역사서와 언어가 자국 언어를 만든 나라가 별로 없어요. 아르메니아가 된 거죠. 그리고 페르시아 사사왕조 시대 때 이제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이 페르시아 사사왕조 때는 이 어떻게 되냐? 그 왕조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작은 속국이 돼요. 페르시아 이 사사왕조가 가장 큰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이루어지게 이제 되는 거죠. 그때 다시 작아지겠죠. 안타깝죠. 그리고 나서 왜 그러냐면 사산 왕조와 비잔틴 제국 이게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비잔틴 제국은 바로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과 사산 제국으로 당시의 중동의 역사, 유럽의 역사는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왜 그러냐면 알렉산더가 점령하다가 다시금 이제 페르시아가 제국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로마와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싸우는 아주 이제 긴장 관계 속에 왜 이렇게 얘기하면 중간에 누가 있어요? 페르시아 아르메니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아르메니아는 한쪽 발은 어디에? 비잔틴에게, 한쪽 발은 어디에? 페르시아에게 양발을 걸칠 수밖에 없는 마치 오늘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한 발은 중국에, 한 발은 미국에 이 균형 속에 살아가야 된 것처럼 이 당시에 아르메니아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사산 제국이 이게 이제 사산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큰 또 제국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사산 제국이 뭐 이걸 몰라도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885년에서 1500 중세에 오게 되면은 이 아르메니아와 조지아가 공동 왕조를 이룹니다. 여전히 비잔틴 제국이 있을 때 이제는 사산 제국이 사그라들고 비잔틴 제국이 점점 커질 때 조지아와 아르메니아가 공동으로 왕조를 가져요. 무슨 말이냐면 한 왕이 두 나라를 다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아르메니아와 조지아가 같은 왕조를 갖게 되는 시작이 됩니다. 이 바그라트 왕조 때 가장 위대한 거 뭐냐면 조지아 사람이나 아르메니아 사람 다 기대하는 게 뭐냐면 바로 안이라고 하는 수도예요. 이 수도라는 안이는 지금의 이제 어디 있냐 튀르키예에 있는데 한 도시 안에 교회당이 1,001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도시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그죠? 근데 자는 것과 일하는 게 다 무료예요. 여기 완벽한 천상의 도시죠. 그래서 수도를 이 안이는 천상의 도시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 천상의 도시죠.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12세기에 그러니까 바그라트 왕조가 끝난 다음에 재밌는 거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되게 역사에 중요한 게 뭐냐면 아르메니아 밖에 아르메니아 왕조를 세워요. 그러니까 아르메니아 제국에서 쫓겨나가지고서 어디 밖으로 와요. 그래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이 지역 바로 이제 여기 점선으로 쭉 돼 있죠. 점선으로 돼 있는 데가 튀르키예란 말이에요. 현재 지금의 튀르키예 밑에 가파도키아 요 지역입니다. 여기가 여기에 킬리키아 왕국을 만들어요. 그거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원래 있었던 그 아르메니아 지구 그 고원의 땅에서 쫓겨나서 밖에서 킬리키아 왕국을 만드는데 제가 왜 중요하게 여기냐면은 이 지중해 여기 있는 요게 다소라는 데요. 누구의 고향인가요? 다소? 다소는 누구의 고향이야? 바울의 고향, 바울. 요 가파디아 안디옥 여기를 아르메니아가 다스려요. 나라로. 시대가
너무 재밌어요. 그러고 난 잠시 다스리는 거죠. 얼마 안 다스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이게 이제 역사가 이어지고 다시금 이제 아르메니아 지역으로 올라가는데 그 전에 1세기 3세기 한번 되게 중요한 지도를 하나 보려고 하는데 자 보세요. 로마 제국과 중국을 연결한 1세기 3세기에 보게 되면은 저 로마로부터 어디까지 와요? 한국까지 와요. 이 한국까지 올 때에 중간이 어디냐면 저기 넘어올 때 바로 아르메니아를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크로드에 매우 중요한 중간 개척지가 어디냐? 아르메니아라는 거죠. 역사상도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르메니아가 이 일 통해서 그래서 1세기 3세기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그 경교라고 하죠. 네스토리우스 기독교가 신라에 전파됩니다. 그래서 신라 시대에 네스토리우스 기독교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아르메니아에서 이제 발생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보통 예수님의 이제 그 양성론을 인정하지 단성론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이단으로 로마 캐톨릭 회에서는 정죄받았지만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분입니다. 어쨌든 이 로마 제국과 연결할 때 중심이 바로 아르메니아였다라고 보는 거고 이게 이제 중세 시대 때에는 이곳 전체가 뭐냐면 그 실크로드로서 무역의 중간 지점일 때 제가 왜 그냥 저기 보게 되면 블랙 그 크케랑 카스피아 밑에 에데사라고 하는 중간 전체 지도의 중간이 있어요. 여기 블랙시 그다음에 카스피아 시 있고 가운데 티벨리시 저희가 이제 조지아 보고 그 위가 이제 아르메니아인데 그 아래가 아르메니아인데 그 옆에 에데사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에데사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이 서양과 동양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교통로가 에데사예요. 그래서 에데사를 차지하려고 중세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에데사 때문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납니다. 에데사를 차지하려고 십자군 전쟁도 일으켜요. 그 에데사가 중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에데사가 이제 이거를 이제 나중에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드빈이라는 지역이고 1차 세계대전 때 이 트르키에가 150만 명의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 학살합니다. 여기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휴무원이에요. 트르키의 이유는 기독교 국가라고. 아르메니아 150만 명을 죽입니다. 역사상 가장 잔인한 학살 중에 하나. 만약에 600만 명의 학살 사건이 없었다면 가장 큰 학살 사건이 아르메니아인 학살 사건이에요. 저는 4번째 아르메니아 기독교 역사. 우리가 아르메니아 일반 역사를 봤잖아요. 아르메니아 일반 역사를 이야기한 이유는 역사 속에 세계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 중에 기독교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는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역사 밖에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역사 속에 있는 기독교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재밌는 거는 이게 아르메니아 돈이에요. 아르메니아 우리가 쓰는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돈이에요. 근데 보게 되면 뭐예요? 아라라산, 비둘기, 그죠? 그 다음에 방주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 저 노아의 방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돈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낸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우리 돈의 지폐에다가 우리의 정체성을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뭐 이황이나 그 신사임당이나 율곡이나 이게 집어넣고 이순신 집어넣고 세종대왕 집어넣어서 우리의 역사를 돈에다가 항상 모든 애 볼 때마다 알게 하게끔 이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체성이 분명해요. 재밌는 거 그다음 동전도 있었는데 동전도 또 사라진 지도가 왜 그런 거야? 큰일 났다. 보면은 그 예수님의 소식이 이제 들려지는데 지금 이게 뭔가가 중간에 좀 몇 개가 빠져나간 것 같아요. 야,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5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데가볼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여기가 어딜까? 그죠? 여기가 어디냐면은 두로와 시돈 지역은 이스라엘 밖에 저 위쪽에 레바논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두로와 시돈이에요. 데가볼리 지역은 어디냐면은 옆에 보게 되면 빨간 데 있죠. 여기죠. 필라델피아, 게라사, 벨라, 가다라, 나파나, 비온 이런 데가 빨간 데가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9개는 다 어디 있냐면은 요르단에 요르단, 지금의 요르단 지역. 그런데 한 곳이 어디냐면 다메섹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디를 갔다고? 다메섹을 갔다고. 신들은 다 봐주세요. 다메섹을 안 보여도 보셔야 돼요. 다메섹을 갔는데 다메섹이 왜 중요하냐면 다메섹은 아시리아의 수도란 말이에요. 다메섹. 근데 다메섹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냐면은 에데사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다메섹의 데가볼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였어요. 보여주는 겁니다. 지도를 다메섹이고 안디옥이고 에데사예요. 다메섹, 안디옥, 에데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세 곳을 보는 겁니다. 예루살렘, 다메섹, 안디옥, 에데사. 또 떨어졌어요. 이 되게 중요한 지역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사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지역이 다 네 곳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에데스의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에데스의 아그루바스 왕인데 이 아그루바스 왕이 뭐냐면 병이 들었어요. 에데스의 왕이에요. 병이 들어가지고 이 아그루바스 왕이 어떤 약을 써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냐? 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그루스 왕이 편지를 보냅니다. 예수님,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저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편지를 받고서 아그루스 왕에게 답신을 보냅니다. 나는 지금 에데사로 갈 수가 없고 나는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후에 내가 제자들을 당신에게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답신을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파송을 받습니다. 그때 사도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나 베드로는 소아시아를 통해서 어디로 갔냐면 로마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사도들 가운데 6명이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어디로? 시리아로. 그 중에 도마가 함께했던 자신의 제자이자 사도인 유다 다데오를 어디로 보내냐면은 에데사로 보냅니다. 에데사로 갑니다. 다데오가 가가지고 이 얘기를 하죠. 다데오가 가서 아그루스 왕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병을 낫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합니다. 그러자 에데사 전역에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에데사가 다 복음이 확장되어집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아그루스 왕이 뭐라 하냐면 다데오 사도에게 그러지 말고 우리 여기 에데사에서 계속 남아서 우리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른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다데오는 말하기를 사도잖아요. 우리는 사도이기 때문에
정착하여 복음 양육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대사대원은 떠납니다. 어디로 가죠? 바로 에데사와 국경을 맞이한 데가 어디예요? 바로 옆쪽입니다. 아르메니아로 넘어갑니다. 다데어가 아르메니아 넘어가고 좀 있다가 바돌로메 사도가 아르메니아로 옵니다. 다 안디옥을 거쳐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데오와 바돌로메 사도가 이제 아르메니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날이 일어나는 거죠. 필립 사프가 그의 교회사 책에서 이걸 기록해 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세기의 기독교는 메소포타미아 에데사를 뚫고 들어갔고 좀 더 멀게는 아라비아로 들어갔고 페르시아, 메디아, 박디리아, 파르티아로 들어갔으며 3세기에는 아르메니아와 아라비아로 들어갔고 사도 바울 자신이 아라비아에 3년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사도로서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조용히 인도했던 것으로 봅니다. 전승에 따르면 사도 도마와 사도 보돌메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도마 선교사가 어디로 가니까 인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쪽에 드디어 2세기, 왜냐하면 예수님이 1세기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1세기 돌아가고 1세기 안에 성경이 다 기록돼요. 그리고 기록된 특별 계신 성경을 가지고 2세기부터는 사도들이 다 어디로 가요? 복음을 전하러 떠납니다. 1세기부터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놀랍게도 에데사를 통하여서 어디로 간다? 아르메니아로 들어가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쪽으로는 터키로 가서 기독교를 복음을 전하였지만 로마에서는 기독교가 4세기에 처음 공인됩니다. 그래서 4세기 후반 380년에 기독교 국가가 돼요. 그런데 아르메니아는 복음이 증거되자 301년에 기독교 국가가 돼요. 엄청난 역사가. 근데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르메니아 복음의 통로 에데사입니다. 그죠? 내용이 그런 겁니다. 예. 놀라운 것은 이게 야누스의 창이라는데, 롱기누스의 창인데, 이 창은 어떤 창이냐면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창이에요. 적으로 옆구리를 찔렀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당시의 롱기누스 창이에요. 근데 다데오 사도가 이 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요? 여기 아르메니아 가서 이 창을 아르메니아로 가져가요. 그리고 지금 에치메이진 국립박물관의 두 번째 국보가 이 롱기누스 창이에요. 그래서 이 창은 이들의 지폐에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지폐가 왔는데 그 지폐 뒤에는 롱기누스 창이 지폐에 딱 이제 어렸을 때 10,000원짜리 지폐처럼 지폐에 롱기누스 창이 나 있어요. 이게 된 거죠. 1세기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곳은 명확하지 않지만 교회서가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기록해요. 도마는 파르티아 지역, 카스피아 남동쪽 아르메니아, 안드레는 시디아, 카스피아 북쪽, 요한은 아시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 이드니아 갑바디아 지역에 전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히폴리토스는 사도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기를 아띠아는 갑바도교를 거쳐 흑인 연하인 콜키스, 현재 조지아입니다. 거길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거기 가면 비투미 지역에 마띠아 선교사의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 시몬은 다데오와 함께 조지아 아르메니아 복음을 전하고 순교했다. 또 가나안 사람 시몬의 기념교는 어디냐? 지금의 현재 러시아에 있는 거. 바로 흑해 바로 뒤에, 흑해 바로 위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 우크라이나 알죠? 그 밑에 보면은 러시아가 점령한 도시 하나 있잖아요. 그 도시.
고기가 바로 가나안 사람 시몬의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균형교회가. 그쪽에다 복음을 전화했다는 거지. 전화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조지와 아르미에 복음을 전한 사도가 누구냐? 도마, 다데오, 바돌로메, 마띠아, 시몬, 안드레요. 안드레 사도는 아르메니아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금 어디로 갔다? 그리스로 가서 그리스에 순교했다고 해요. 의dom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 바로 여기다. 물 좀 먹고 와.